놉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증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증인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구약 성경에 두 증인으로 있고 또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면서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의 증인인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데 아브라함도 신약에서 그 이름이 나오고 또 다윗도 나오지만은 이 실제 모습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같이 또한 신약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은 또 구약에서 신약을 이게 연결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마치면서 구약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와 엘리야 두 인물을 이렇게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말라기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오경 그 호렙산의 모세입니다. 또 시내산의 엘리야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호렙산의 모세와 시내산의 엘리야를 이 말라기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인물이 또 신약 성경에서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두 증인 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보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끝나면서 4,000년을 끝내면서 신약으로 들어오는데 신약을 여는 선지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세례 요한 즉 말라기와 세례 요한 사이에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넘어가기 그 중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중간 간격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에 관하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에 관하여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네. 이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문화의 이 시대에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을 깨뜨리고 나타난 선지자가 있으니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심으로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간 인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은 실제적인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는데 이 엘리야는 실제적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바로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신 백성을 예배하라. 바로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함으로써 성취되는 말씀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이 사람이 선자로 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런데 400년에 관해서 이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연결되어 있다. 누가 연결하느냐?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이 말씀이 해석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래서 요한까지다. 예. 모든 선지자, 선지서들, 율법, 모세오경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다. 예. 그러니까 세상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연결해서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신이다 하면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바로 세례 요한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빼버리고 바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까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함으로써 구약 성경을 요한까지 연결되게 딱 해놨습니다. 연결되고 바로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1편부터 39편까지는 구약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40편에 이 신약 성경으로 바로 연결하면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 답을 주는데,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냐? 실제적으로 불수로야 불만을 타고 올라가는 그 엘리야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 그럼 엘리야가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이가 오신데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요한까지다. 엘리야를 보낸다 함으로써 구약 성경은 바로 요한까지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왜 이 이유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그 외친 자의 소리가 무엇인가? 요한이 과연 무엇을 외쳤는가?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는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40편 3절입니다. 40편 이사야 40장은 신약 성경을 여는 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신약 성경을 여는데 세 가지의 이 파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3대 종교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두개파,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당 중심의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하면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청결하고 깨끗하며 거룩하며 금수한 생활을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바리새파가 이 소리를 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점령했습니다. 성전을 점령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바리새파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를 반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세네파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노하는 게 뭐냐? 침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단 강가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 30살이 되어서 요단강가에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알아본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요단강가에서 올라오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무엇입니까? 나면서 성령 충만하였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야에 이끌려 가시더라.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강야로 들어가니 거기에 마귀가 시험하더라.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는 율법재론입니다. 율법재론.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물리치고 나서 예수님이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사역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이 세례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왜 세례요한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위치적입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임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게 내려오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첫 사역, 강야에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나오시어 모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또한 두 증인으로서 신약성경에서도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요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된 계명이네. 또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석, 예언서를 가지는 중요한 강령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나타나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그 변형된 모습에 관하여 변형될 때에 누가 나타나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서 그 옷이 휘어져서 강체가 나는 것입니다. 강체가 나면서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라는 건요, 별세.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별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세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별세 신앙. 이 세상을 떠나는데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고 또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여 저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시간이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원래는 우리가 시간이 없는 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에덴 동산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생겨진 거예요. 시간이. 아담이 타락함부터 그것부터 BC 4000년인 거예요. BC 4000년. 어디까지 시간이 가느냐? 그 시간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그게 7000년입니다. 7000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점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영원에서 시간이 있고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기 지상 재림하셔 1000년 동안 또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 20장이 이제 천년의 시간인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지만은 시간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벗어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거기에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는.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다가 빛이 나니까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엿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님도 안 보입니다. 저는 성령님 보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보입니다. 천국 가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오로지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도망가.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는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나를 보면. 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장 역할. 뜻을 세우시고 또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손으로 창조하시고 만지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에너지 움직인다. 이 움직이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야 하십니까? 주의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게 어디서 먼저 이야기가 됐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이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와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부처, 이슬람계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 이 인물이 아닙니다. 통일교 저 본관에 가면요, 용산의 본관에 가면요, 그 입구에 정문에 예수상, 마호메트상, 부처상, 또 하나의 또 상징이 또 이걸 또 이렇게 네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뭡니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자, 그 공자구나 하면, 그러니까 예수, 부처, 마호메트, 공자 네 인물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놨어요. 그거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종교다운주의구나. 여러분, 말세는 종교다운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할지게 고개를 숙여서 두려워하여 있다가 고개를 드니 오직 예수만 보이시니라. 여러분, 내 눈에 공자도 보이고 마호메트도 보이고 부처도 보이면요, 나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신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이름을요, 이 야훼의 이름을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종교를 따라가면, 종교다운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자의 영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도리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자, 그는 전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이 또 언제 또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라 하셨어요. 두 증인.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에 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보죠.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앞에는 다니엘서가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뒤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연결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럼 상징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딱 주제별로 딱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2절은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웅장함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40년이 지나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것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들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온 민족 복음이 다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 이거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이것도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하고 자꾸 오해해가지고 자꾸 어디 피난처 간다고 말입니다. 몽고에다가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피지에 이주하고요, 아르헨티나로 집단적으로 가서 집단 생활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름이 아닌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2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으로 이것을 가지고 모르는 자들이 도망가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짐승 미운 물건 멸망에 가는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읽는 자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멸망에 가져간 것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3분의 1이 페트라로 도망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후 3년 만을 1260일 42달 한 때와 반 때, 두 때 해서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후 3년 반에 관하여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대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는 없으리라. 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고 깨달았는데 이놈이 여기에 나온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야. 성전에 있어서 여러분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 바벨론이 침공해서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AD 70년경에 로마가 침공해서 무너졌습니다. 또 제3성전에 들어서는데 이 제3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멸망에 가증한 것,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칭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대적하는 자 즉 그리스도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 메시아인 줄 알고 봤더니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적 그리스도라.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건요 안티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다. 안티 기독교를 하잖아요. 기독교를 반대한다. 안티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안티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이 깨달은 자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라.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라. 이래가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페트라로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미운 물건, 멸망에 가정한 것, 대적하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도 두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짐승이 있고 정치적인 짐승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짐승은 꼭 거짓 선지자를 끌어들여. 오늘날 보면 그래요. 왜 한동훈이요? 한기총을 안 찾아가고 왜 저 NCCK를 찾아가요? NCCK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찾아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징조입니다. 징조. 적 그리스도는요 결코 정상적인 기독교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손잡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 교황, 캐톨릭, 종교다운지 WCC가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과연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반입니다. 11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반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11장 이전에 42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은 유대 달력 30일을 곱해서 하면은 42달에 30일을 곱하면 1260일이 나와요. 연수를 짜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저 이스라엘 기근의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여거 때 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활동하는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한 겁니다. 누구냐에 대해서 이것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또한 이렇게 두 증인에게 주는데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 3년 반입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입니다. 예언하리라 해서,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것은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두 증인에게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한 사람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물이 피로 변하게 합니다. 두 증인인데 각자 맡은 게 있어요. 한 사람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를 찾으면 되는 거야. 증인을 찾으면 돼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바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라. 지면에 내 말이 없으면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 오지 않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3년 반이 지나서 비가 오게 하리라 하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내리지 않게 비가 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호렙산의 부르심을 받은 호렙산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주의 권능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재앙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겁니다. 물이 변.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니까 온 애굽 땅에 피로 가득한 거예요.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나고 애굽의 하수의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데 이 피에는 냄새가 나요. 또 먹지 못할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좋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예. 수돗물만 털면 물이 나오고, 예, 목욕탕 가면 물이 있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한란 중에 강물이 피가 되고, 바닷물이 피가 되면 다 생물이 다 죽어요. 예. 다 죽어버려요. 예. 수돗물만 틀면 피가 철철철 나오고요. 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할 수 없고 요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두 증인이 진짜 모세냐, 진짜 엘리야냐는 거예요. 진짜 모세냐. 자,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될 때 진짜 모세입니다. 진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모세고 엘리야냐는 사실입니다. 답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의 유형을 가진 유대인의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두 증인은요, 활동하다가요, 죽습니다. 무증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당합니다. 7절, 12장 7절. 그들이 그 정언을 맡을 때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예,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3일 반 만에 살아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있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짐승에게 당하여 전쟁을 하는데 당해가지고 죽어요. 시체가 3일 반 동안 있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그 3일 반 동안인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에서 30장을 읽으면요, 에스겔을 보고 마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뼈가 아주 말랐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가, 되어나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 뼈들이 살아나더라. 이 그 생기였거든요. 호흡, 루아흐. 예. 호흡이 들어가면 이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무슨 몸입니까? 썩지 않을 몸이 됩니다. 썩지 않을 몸. 영원한 신령한 몸이 돼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리로 올라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하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은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휴거는요, 신부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살아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진짜 엘리야네요. 엘리야 아니죠. 여러분, 한 번 살아나면 영원한 몸은요 다시 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엘리야, 두 증인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닌, 진짜 엘리야가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신령한 몸이나 죽지 않을 몸이라서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 몸은 죽지 않을 몸입니다. 그런데 뭐 다시 와서 또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두 증인은 죽잖아. 시체가 되어서 죽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리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엘리야는요 이미 신령한 몸이 되는데, 안 죽는 몸이 되는데 또 죽는다. 그러면 그냥 엘리야가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같은 유형을 가진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와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유대인, 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유대인, 엘리야의 유형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은 맞는데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 행하다가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니 올라가는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두 정인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라성 3분의 1로 숨는 것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교회에 속해서 환난 전에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넣어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넣어서 변화되어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